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하고 10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곧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확실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확증해 주셨으니까, 확실하게 증명을 해 주셨으니까, 확실한 증거가 우리에게 있으니까 그걸 딱 내밀면 아무 소리도 못 하시고, 아멘. 아니, 아무 소리 못 하시는 게 아니라 아무 소리도 안 하시고, 그렇죠. 아무 소리도 안 하시고 주님이 약속하셨던 것, 계획하셨던 것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사랑을 나타내어 주셨는데 그 사랑의 나타남이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확실하게 증명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실 때 이만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죽을 만큼 사랑할 수 있으면 참 좋겠죠.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막 그렇게 할 때에 그 사랑이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게 끝까지 못 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주님은 당신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를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 사랑을 나타내시게 되어질 때 억지로 나타내신 게 아니고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나타내신 거예요. 그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이 억지로 죽어진 게 아니라 사랑으로서 죽어지신 거예요. 조금 어렵게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쉬워요. 그렇죠? 대답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어려운가 봐요.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희생, 헌신. 신앙생활은 이 두 단어 속에서 결정이 돼요. 희생을 할 것인가, 헌신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헌신은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아니하고 무조건적으로 하는 것, 그것이 헌신일 때 그것이 사랑으로 드러나요. 그런데 희생이라고 하는 말은 억지로 되어지는 것이요. 다시 얘기해서 희생은 스스로가 희생되는 게 아니고, 스스로가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희생이 되어질 때 희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희생제물,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것은 나를 대신해서 내가 죽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희생제물, 그런 말을 쓰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을 하실 때,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이끌어서 막 우격다짐으로 밀어넣어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시게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희생자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여기 오늘 교회 안 오시면 혼난다 그래서 오셨어요?
그런 마음으로 왔으면 희생하신 거예요. 내가 주님 사랑하니까 만나러 가야지. 그래서 오셨으면 여러분이 헌신적인 것이요. 아멘. 그것이 사랑으로 나타나지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 두 가지 단어에 꼭 주의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어, 어려워, 막 이러면서 하는 신앙생활은 희생이요.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하면은 이거는 헌신이요. 헌신적인 것이요. 이런 것은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이요. 근데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말을 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했어요? 죽으셨대요. 죽음으로써 우리를 위하는 것을 죽음으로써 나타내셨는데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주님 사랑하면서 하는 것이에요. 아멘. 교회 다니는 게 억지로 다니거나 힘들게 다니거나 내가 너무 멀리 다니는가 봐, 이거는 희생이요. 내가 너무 일찍 오는가 봐, 그것도 희생이요. 그렇게 내가 손해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이것은 주님이 안 기뻐하셔요. 이건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헌신적인 것이요. 얼만큼 요구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하게 되어지는 것, 이게 헌신이거든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먼저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먼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쫓아다니고 그런 게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 사랑을 나타내 주셔서 그 사랑에 겨워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어린아이하고 엄마하고 있어요. 어린아이가 엄마를 사랑하는 게 많아요? 엄마가 아기를 사랑하는 게 많아요? 물어보나 마나 한 걸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많잖아요. 근데 가끔 엄마들이 아이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희생한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 그런 엄마는 안 좋은 엄마야.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희생적인 마음이 들어서 그래. 속상한 마음이 들어서 그래. 근데 아이를 사랑하게 되어지면 열일 제쳐놓고 아이 먼저지요. 아멘. 우리 며느리도 보니까 애기들 밥 주는 거 있잖아요. 얘들이 뭐 만들어서 먹어요? 절대 그 일이 안 돼. 엄마가 해줘야 돼. 근데 엄마가 즐거운 마음으로 막 자르고 막 두드리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말아서 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얘들은 먹을 때 즐거운 마음으로 먹을 때도 있는데 어떤 때는 싫어해. 엄마 안 먹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엄마가 해준 사랑에 대한 것을 이해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이해를 못하니까 엄마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일찍 일어났는지, 얼마나 부지런한지, 얼마나 깔끔한지 이런 거 전혀 생각 안 하고 당장에 입에 들어오는 거 그거 싫어. 그걸로 끝나버려. 아이들이 엄마를 사랑해요? 아니요. 그 사랑이 아니요. 아직은 이제 어른이 되면 사랑하지요. 그래서 뭔가 손해가 난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 희생적인 엄마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을 키울 때 엄마가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그 소리 하면 안 돼요.
이건 당연히 사랑해야 될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육체로 우리의 삶을 대신 살아주시고 죽음까지도 맛보시고 그러면서 내가 너 문제 모르는 게 아니야. 다 알아. 그러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그러면 너 손해날 일이 없어. 이걸 지금 가르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오가 없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그랬지요.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멘만 있는 것이요. 무엇이든지 다 받으면 아멘으로 받으면 우리에게 유익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손해 나는 것처럼 느껴져서 신앙생활이 잘못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잘못되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교회 다니는 것, 억지로 교회에서 하자는 대로 쫓아 하는 것, 그거는 끌려가는 거죠. 이게 자유가 아니에요. 신앙은 자유로워야 돼요. 내 속에서부터 내가 먼저 막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이게 열심히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왠지 내가 손해나는 것 같아서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겨져요. 교회에 자꾸 빠지시는 분들은 그런 마음이요. 내가 교회 가면 손해야. 아니 이 좋은 시간에 내가 왜 거기가 앉아서 들리지도 않는 소리 들어야 돼. 이런 거죠. 근데 손해날 일이 전혀 없다라고 믿고 오세요. 오늘은 무슨 유익을 얻을까? 그런 마음으로 오셔야 돼. 아멘. 왜? 나를 위하여 준비하셨으니까. 아멘. 제가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주님께 먼저 묻고 뭔 얘기를 이번 주에 해야 됩니까? 제가 묻는다 그랬지요. 그 주님이 이번 주에 이거 해라 이제 그러시면은 그걸 이제 나는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시간을 만들게 하고 와서 듣게 하고 결단하게 하시는 건데 이게 이 집사님 위한 거야. 이거 저 고집사님 거야. 막 이거 나한테는 아니야. 그러고 있으면은 손해 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주일날 말씀을 듣거나 찬송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나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오늘 말씀이 그렇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 말을 나를 위하여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면 주님이 만드신, 주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딴짓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주인공이 되어야 돼. 오늘은 나를 위해서 이 시간이 있는 거야. 아멘. 오늘은 나를 위하여 이 건물이 있는 거야. 아멘. 오늘은 나를 위하여 목사님이 있는 거야. 비행기 타고 왔어. 그런가 나를 위한 시간이야 라고 하는 거, 누가? 주님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 시간을 특별히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나를 위하여 죽으심은, 나를 위하여 죽음의 맛을 보신 것은 나를 위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마음이 들면 절대로 손해날 일이 없어요. 어디에선가, 어떤 시간에선가, 어떤 말씀에선가 꼭 하나씩 건져. 아멘. 아니 김밥을 애들 말아줘도요, 애들이 그냥 다 먹는 애도 있지만 어떤 애는 골라. 그렇죠? 시금치 안 먹어 빼고, 이거 소세지 이것만 먹을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엇인가 다는 안 먹어도 뭔가 골라서라도 먹어야 될 거 아니요? 아멘. 1시간 내내 다 정신 차리고 있으면 여러분 피곤해져. 중간중간에 조금씩 딴짓도 좀 하고, 그리고 골라서 들으세요. 아멘.
이 말씀은 저 집사님을 위한 거, 이 말씀은 나를 위한 거, 이렇게 고르기도 좀 해봐요. 그렇게 해서 골라서 나에게 유익한 것을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나를 위하여 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정말로 복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위해서 주님 뭐라고 하셨는가 봤더니 이런 사람을 확실한 구원의 자리로 이끄신대요. 아멘. 부모가 자식들을 교육을 시키고 먹을 것을 주고 그렇게 키우게 되어질 때, 양육하게 되어질 때 부모가 절대적으로 나를 위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이 아이들은 잘 커요. 근데 우리 엄마가 나쁜 엄마야, 맨날 나한테 못 먹을 것만 줘, 나 하기 싫은 것만 시켜,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 아이는 큰일 나요. 사람이 안 돼. 사람이 안 되면 뭐가 돼요? 짐승이 되지 뭐. 그렇죠? 짐승 같은 사람이 돼버려. 사람 같은 짐승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오, 내 딸, 내 아들 막 그래. 누구한테? 도마뱀한테도 오, 내 딸 그럽디다. 도마뱀한테도. 무엇인가 주님이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 언제나 나하고 주님하고의 관계가 1대1의 관계가 되어져서 내가 주님께 주인공이 되어지는 신앙생활을 하면 절대로 실망할 일이 없어요. 어디를 가든지 무슨 시간이 됐든지 무슨 일들이 일어나든지 간에 주님이 나와 관계가 맺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딴 생각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뭔가 유익이 나한테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잠자는 시간 좀 빼고라도 그 깨어있는 그 시간 속에 주님이 무슨 말씀을 언제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자꾸 찾아내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무럭무럭 성장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희생적인 신앙자가 아니고 헌신적인 신앙자예요. 헌신적인 신앙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그 뜻이요. 아멘. 지금 안 계시지만 낮에 아침에 오시면서 제가 잠깐 광고했잖아요. 그 뭐라 그랬지? 아니 난 잊어버렸는데 벌써 다 알고 계셔. 청심한 그 이만한 병이 있습니다. 이렇게 병인데 가방을 열더니 막 내가 올라가려고 그랬더니 잠깐 기다리래 그랬더니 주섬주섬 가지고 꺼내서 주시면서 목사님 피곤하실 텐데 이거 드세요 그래요. 청심한? 그거 딱 봤는데요, 청심? 그래서 가슴이 철렁,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주시네.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분 내가 좋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건 비밀이요. 좋게 생각하고 있는데 더 좋게 생각하게 됐어. 그러니까 뭔가 나를 좋은 것을 줄 것이다, 나에게 유익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마음속에 있으면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주님이 나한테 뭔가 좋은 것 주신다, 좋은 말씀을 주실 것이다, 좋은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는 것, 이것이 사랑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하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이 확증이라고 하는 말 보니까 나타내셨다 그 뜻이에요. 확실하게 들추어냈다 그런 뜻이요. 확실하게 보여주셨다. 확증은 안 보이는 데다가 감춰둔 게 아니고 확실히 보여주셨다. 왜 우리 하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데모들 많이 하잖아요. 이게 데모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데몬스트레이션 그랬는데 데몬스트레이트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뭔가를 확실하게 나타내는 거예요. 나는 누가 좋아 막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너 잘못했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속에 있는 것을 확실히 들추어내는 것.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 주님이 우리에게 확실히 내가 너희들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 주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좀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 주님을 향한 믿음에 희생적인 마음이 들어서, 손해나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억지로 하는 마음이 들어서, 안 할 수 없어서 하면서, 체면 때문에 하면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원하는 마음에서 뭘 어떻게 뭐라도 내가 청심환 가져라고 그랬어요? 아니요. 그가 저를 좀 생각하는 마음이 좋은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뭔가 좋은 마음이 뭐를 좀 해드리면 좋을까, 주님이 뭘 좀 원하실까, 막 이런 것들을 생각을 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은 못 보신 척 하면서도 다 보고 계시고, 안 들은 척 하시면서도 다 듣고 계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웃으시는 일들이 일어나면 그 주님은 또 이것이 다시금 우리들에게 되돌아오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랑은 주고 받고 하는 것이에요. One way love라고 그래서 한쪽으로만 가는 짝사랑은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짝사랑만 하시게 되면 우리는 죽어. 이 짝사랑의 극한의 짝사랑이 뭔지 아세요? 스토커예요. 스토커가 뭔지 아시지요? 저쪽에서는 싫대. 아니 나는 네가 좋아. 막 가서 문 두드리고 창문 열고, 아니 나 자야 되는데, 아니 내가 너 사랑해 그러면서 문 두드리고 뛰어들어가면 돼요? 이게 극한의 짝사랑의 결과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로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안 받으면, 그 사랑을 안 받으면,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가 같은 사랑으로 되돌아가야 되는데 되돌아가는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결국은 망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사랑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안 받아? 아니 안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네가 안 받는 결과는 죽음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셨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능력을 주셨고, 우리를 향해서 끌고 가시면서까지 뭐라고 그랬냐면 따라오라 그러시잖아요. 아멘. 아멘. 내가 끌고 가겠다 그러셨어요? 목에 목줄 해가지고 끌고 가겠다 그러셨어요? 그거 아니요. 따라오라 그런 겁니다. 안 따라가도 돼. 주님이 따라오라고 할 때 싫어. 그래도 주님이 억지로 안 끌고 가요. 그러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따라오라고 하는 말 하기도 전에 옆에 가서 붙어. 아멘. 비밀을 하나 더 얘기할게. 제가 며칠 만에 왔잖아요. 어떤 분이 쫓아와가지고 목사님 그래요. 나 그럴 때 기분이 되게 좋아. 그렇잖아요. 그렇죠? 반갑단 말이잖아요. 목사님 그게 얼마나, 아니 내가 이리 와 악수해 빨리. 빨리 와 나하고 악수해. 이렇게 해서 하면 이게 재미없지만, 아니 지금 멀리서 보고 있는데 쫓아와가지고 이렇게 매달리면 얼마나 좋으냐 이 말이요. 내가 난 너 싫어 오지 마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지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가까이 막 쫓아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막 달려오기를 제가 기다리는 것처럼 안 달려오신 분은 제가 딴 생각할 거야. 이 좋은 마음으로 주고받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이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신앙은 좋은 것이지만 신앙 생활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생활은 살아있는 활동, 그 말이지요. 신앙은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속에. 누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있는지 없는지. 그러나 생활이 있으면 나타나게끔 돼 있어요. 신앙은, 생활은 주님 앞에 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 주님이 나를 위하여 자기의 사랑을 죽음으로써 나타내 주신 것처럼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 이것이 드러나지는 생활로 나타나게 되어질 때 주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흐뭇해 하신다. 사랑은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고 사랑은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알지 못해요. 어린아이 같아요. 그래서 깨달음이 없어요.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사랑을 나타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을 몰라서 그게 문제예요. 그걸 못 보니까, 그걸 못 깨달으니까,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열심히 이 김밥을 말았는데 그걸 모르니까 안 먹어 그러고, 그러니까 골라내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 집어넣을 때 못 먹을 건 넣어요? 아니잖아요. 전부 다 약이 되게, 피가 되게, 살이 되게 하는 것들 아니요? 그런 것들 영양적을 전부 다 조사해가지고 다 골고루 넣어서, 그렇게 해서 넣어준 것을 이건 싫어, 이것은 너무 맛없어, 이것은 너무 어쩌고 저쩌고 이 빼버리게 되면은 뭐 먹고 살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잘 보고 배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좀 드러내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식구들끼리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옆에를 사랑해라.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드러내는 것,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도 뭔가 희생적인 것이 아니라 헌신적인 것으로 나타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멘. 상대방하고 계산적으로 계약을 해서 뭔가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계산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우리 박 목사님이 전 누구한테 신세 지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요 세이브존에 가서 리무진 타면은 인천공항 가잖아요. 이제 가는 것도 그냥 거기서 타고서 가려고 했더니, 박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인천공항까지 보내줬어요. 이제 올 때도 리무진 예약을 했어요. 근데 또 인천 또 나오신대, 나를 끌고 가려고. 마음이, 이거 박 목사님이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지? 그 마음이 들어. 왼수인가?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왼수인가? 그 뭔가 자원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고맙고 고마운 마음에 어떻게 몸둘 바를 몰라. 그런 것처럼 자원, 이건 희생이 아니야. 저분이 희생한 것 아니요. 내가 시켰으면 희생이요. 나는 희생을 안 시켜. 헌신을 시켜. 주님이 우리를 희생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헌신을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처럼?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신 것처럼.
그것을 우리를 위하여 네가 안 죽으면 안 돼, 넌 꼭 죽어야 돼, 이렇게 해서 죽으신 게 아니고 누군가가 죽어야 한다고 하면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맡기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먼저라고 하는 신앙생활로 주 앞에 나가게 되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처음에 봤던 화면 한 번 더 보여줄래요? 곧 우리가 첫 번 화면에 곧 우리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화목하게 되어진 것은 아들의 죽음 때문에 그렇대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죽은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죽지 않으면 안 돼요.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죽어야 돼. 우리 스스로의 마음의 결정이 필요해요. 내가 결단을 내리지 아니하면, 누군가에 의해서 움직이면, 저는 저 못된 성격 중에 하나가 이거 있어요. 저 비밀을 다 알려드립니다. 전 누가 시키면 잘 안 해요. 시키면 기분 나빠요. 그래서 안 시키는 걸 좋아해. 그냥 누가 뭘 좀 했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이쪽에다 얘기를 하면 내가 들어. 그리고 내가 해. 강 목사 좀 하시오 그러면 안 해. 그러고 해. 이거 시키는 것은 내가 거기에 끌려가는 거잖아요. 난 그게 싫어. 우리 하나님도 그러신 분 같아요. 하나님, 당신이 나를 만드셨고 나를 세상에 살게 하셨으니까 나 지옥 가게 생겼으니 이제 당신이 죽으시오. 그래야지 말씀이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죽으시오. 이러면은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타락을 했어요. 사람들이 말할 수 있어요. 왜 나를 만드셔가지고 그렇게, 그렇죠? 왜 사람을 만들어서 타락하게 만들고 타락해가지고 지옥 가게 만들고 그래놓고는 이제 좀 뭔가 좀 건지시려고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뭔가 잘못했을 때까지도 내려다보시고서 주님이 결정을 하셨는데 스스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내가 잘못 만들었구나 그게 아니고 잘 만들었지만 너희들이 잘못된 선택 때문에 내 마음이 많이 아프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해서 나타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이 누군가를 자꾸 허물을 들추어내고 거기에 대해서 막 지적을 하고 너 그거 잘못해서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내가 계속적으로 손해나는 사람이 되어지고 결국은 나 마음이 저쪽은 편안해도 내 마음은 막 지옥같이 되어버려요. 그러지 말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아멘, 내가 먼저 용서하고 아멘, 내가 먼저 그를 이해하도록 노력을 하고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너그러움을 갖게 되어진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라고 하셨던 그 말씀처럼 내가 저 사람을 위하여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 있게 될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분하고 나 사이는 화목해져요. 내가 먼저 그를 위하여 뭔가를 하면 반드시 가까워져요. 친구를 많이 만들고 싶으면 친구에게 먼저 가서 그를 위하여 뭔가를 하세요. 난 그 어떤 권사님 싫어 그러지 말고 그 권사님한테 가서 뭔가를 먼저 해. 그러면 권사님이
나를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 그러고서 돌아서서 가까워져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보니까 따로따로 다 따로 앉아있어요. 다 붙어가지고 앉으면 얼마나 좋아. 이스라엘 가면은 양 키우는 데가 많아요. 양떼들 있다 그러잖아요. 이 양들을 보니까 전부 다 붙어 다녀. 막 이러고 밀치고서 서로 붙어 다녀. 근데 염소는 어떤지 아세요? 염소는 저만큼 하나 내가 최고야 이러면서 이 머리 뿔들 달려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혼자 앉아 있는 분은 전부 다 뿔 달린 것 같아. 아무도 나를 안 좋아해. 아니 내가 가서 붙으면 되잖아. 가서 나는 염소가 아니고 난 양이야. 그러고서 옆에 가서 이렇게 옆에 있는 분에게 나 양이야. 너도 양이지. 나하고 붙자. 이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양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런 것처럼 양으로 오신 주님, 그러니까 주님도 우리에게 자꾸 와서 치근댔잖아. 아멘. 영필아 너 나 좀 믿어 그러잖아요. 아멘.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제가 교회 다니게 될 때 처음에 10살에 다녔는데 그 교회에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주일학교 선생님인데 이분이 이름도 제가 안 잊어버려요. 한철수요. 웬일인가요 한철수, 그렇게 자기가 이름을 불러가면서 노래를 가르쳐줬거든요. 그분이 어찌나 나에게 그렇게 잘해주시는지 제가 그분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누군가가 자꾸 나한테 와서 치근덕거리면 얼마나 좋아. 나쁜 거 끌고 가려고 그러지 말고, 뺏어가고 막 문제 일으키고 그러지 말고 자꾸 그 사람 좋아하는 것들을 해주게 되면 우리가 서로 그 사랑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확증하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드러나지게 되면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하는 것이. 그래도 우리는 몇 안 돼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숫자예요. 아멘. 더 많아지면 사랑이 안 돼. 우리의 사랑의 그 힘이 그만큼 아니요. 사랑은 조금밖에 없어갖고 많이 나눌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사랑이 많아지면 더 많이 생길 거예요. 사람이. 무슨 소리 하나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아. 아니 내가 사랑이 많으면 나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거 아니요. 내가 사랑을 안 하니까 지금 옆에 없어. 사랑합시다. 누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신 것처럼 희생되어 지신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내린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서 그렇게 자원하는 신앙자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식구들은 전부 다 거의 다 진짜예요. 자원해. 제가 다 알아요. 안 보는 것 같아도 봐요.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분들이 아니면은 벌써 제 눈 밖에 났어. 시켜도 안 해? 그런 사람이 없어요. 안 시켜서 안 해. 무슨 말인가 그건 또. 안 시켜서 안 하지 시키면 해요. 근데 시키기 전에 먼저 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요.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아침에 죽음을 맛보기 위하여, 다른 말로 죽음을 경험하기 위하여, 그 경험은 우리를 이해하기 위하여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요. 우리를 이해하기 위하여, 아니 이해하시는 분이지만은 우리들에게 말할 수 있는 말거리를 만드시기 위하여 그 경험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아이 나도 해봤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해봤어. 그러니 나 따라와. 그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왔다. 그러나 내가 다시 간다. 그러셨잖아요. 나로 말미암자거나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그러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다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확증을 주시면서 믿을 만한 것을 주시면서 믿으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신 그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억지로 하는 것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게 되면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 계속 나타나요. 어른에게도 감사하고 아이들에게도 감사하고 그 감사가 입에서 툭툭 튀어나와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이런 거죠. 좋아하는 것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깊어지면 사랑하는 것이요. 좋아할 때도 고맙습니다가 나올 수 있지만 사랑하게 되어지면 진짜로 사랑하면 감사가 나와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사는 헌신의 삶이 뭔가 주님 앞에 뭔가 내가 사랑을 나타낼 만한 사랑함으로써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어봐야 부모의 마음을 안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조금씩 성숙해 가야 돼요. 성숙해서 주님의 마음처럼 닮아갈 수 있으며 주님만큼 못 올라가겠지만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리가 되어진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그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 그 말이에요. 주님의 장성한 분량, 완전하신 주님처럼 거기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단계마다 최선을 다해서 올라가는데 이것이 억지로 끌려가는 사람은 절대로 그 자리에 못 가요. 끌고 가는 사람들은 그 힘이 들어. 근데 자원해서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자리에 오를 수가 있어요. 우리 이런 얘기 합니다. 뭔가 의무적으로 하는 사람하고 즐거워서 하는 사람하고 차원이 다르대요. 의무적으로 하는 사람은 눈치만 봐. 근데 좋아서 하는 사람은 어때요? 눈치를 안 봐.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더 잘 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눈치 보지 말고, 아멘? 우린 눈치 많이 보잖아요. 내가 손 들고 찬송하면 눈치 보여. 내가 일어나서 좀 춤이라도 추려고 그러면 눈치 보여. 뒤통수가 가려워 막. 그런 거 말고 그냥 누가 뭐라 그러든지 간에 내가 즐겁고 내가 기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I love you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I love는 알아들으세요? 그렇죠. 그 세계 공통어니까. 그렇게 뭔가 자원해서 드러내는 이런 것들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라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이 감사, 사랑의 표현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받으신 고난주간에 우리가 또 새벽 기도야. 아침에 어떻게 일찍 일어나. 새벽 기도 한다니까 안 갈 수는 없고 가긴 가야 되겠는데 몸이 말은 안 듣고 이제 이 마음은 끌려가는 마음이요. 이야 기회가 왔네. 이렇게 이거는 자원하는 마음이요. 이건 헌신적인 마음이요. 아멘. 희생적인 마음은 안 가면 혼날 테지 그거고 야 기회는 이때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헌신적인 거예요. 아멘. 사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음성 들을 수 있는 거, 주님 앞에 말씀 드릴 수 있는 거, 이 절호의 기회를 만났는데 할렐루야 막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꼬박 철회하고서 와. 그럴 만큼 흥분되어서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내일 아침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약속해가지고 카풀하세요. 같이 차 타고 오실 분들 좀 이렇게 도와주세요. 아멘. 마음대로 해요. 대답이 없으셔. 같이 타고 오시면 좋잖아요. 오시는 길목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연락해가지고 쭉 오면서 태우고 가면서 같이 태워가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합시다. 마음대로 하세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직 아무것도 모를 때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에, 아무 관계가 없을 때에 우리에게 당신이 사랑한다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죽으심으로 표현을 해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신앙 생활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사랑을 나타내는 생활, 활동, 살아있는 활동을 주님 앞에 좀 보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이거 보통 관계가 아니잖아요. 좀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는 좋아요. 조금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뭐 할만해요. 근데 원수를 위해서는 그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쁜 사람을 위해서 그 일을 하겠어요? 그거 안 돼요. 좋은 사람을 위해서 뭔가 조금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나쁜 사람을 위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 같이 나쁜 사람, 신분 자체가 나쁜 사람이요, 뭐 행동을 잘못해서가 아니고 신분이 나쁜 사람이요, 원수예요. 저 북쪽에도요 마음씨 착한 사람 많아요, 북한 사람들. 근데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 그건 원수요, 그렇죠? 그래서 그 착한 사람한테 뭐 해야 돼? 총 쏴야 돼. 그 착하고 안 착하고 문제가 아니라 신분이 그래, 정체가 그래.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은 이 본질적으로 우리가 원수 되어진 상태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어쩔 수 없어요. 죄인이라고 하는 것, 뭐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이미 버려진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쓸모없었던 우리들을 주님은 사랑하셔서 사랑을 죽음으로써 증명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뭔가 좀 증명하는, 우리가 많이 했어요. 지금까지 하긴 했어요. 그러나 할 수 있으면 더 많이. 주님은 몽땅 다 내어놓으셨어요. 자기 이 젊음, 제가 신학교를 선택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내가 하나님 위해서 한번 일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일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이 황금 같은 나의 젊은 날을 교회에다가 썩힐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멋지게 한번 세상적으로 살아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를 꼭 잡으셔가지고 못 나가게, 세상 구경을 못하게 하셔 지금. 근데 더 좋은 데 구경하게 해. 아멘. 딴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거 느끼게 하시고, 딴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거 듣게 하시고, 딴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신령한 것들에 대하여, 내세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이보다도 확실한 거 어디 있어요? 이것을 알게 해주신 것 주님. 후회함도 없고 세상에 대해서 더 이상 구하는 것도 없어요. 오직 주님 것만 생각을 해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결정을 내린 사람들을 향해서는 반드시 좋은 것으로 갚으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죽음을 통해서까지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어 주신 그분이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 안 하시겠습니까?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신 그분이 그 세상적인 것들 그거 다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주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셨으니 이건 확실한 약속이니 이 말씀 믿고 주님을 좀 사랑합시다. 어떻게 사랑해요? 억지로 사랑합시다. 손해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합시다. 나 이러다 다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으로 사랑합시다. 가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요? 헌신적인. 주님 뭐가 필요하십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막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에서부터 헌신적으로 살면 주님이 그거를 생각지도 못했던 것에 대한 반응, 그것이 나타나게 될 때 주님의 마음이 확 바뀌어요. 심지어 히스기야 왕이 죽음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잘했던 것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거 기억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15년을 더 살게 하셨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좋아하실 만한 것들을 주님 앞에 뭔가 조금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주님 좀 보세요 막 이렇게 하면 주님이 뭐냐 그러고 보실 것 같아. 뭐냐 그러고 이거 그거냐?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흐물흐물해져서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들, 구하지 못한 것들, 구할 수 없었던 것들까지도 가장 좋은 것들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이 죽음 앞에 뭘 계산하겠습니까? 계산 없이 삽시다. 하나님 앞에는 계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계산하시겠대요.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나도 너를 헤아리겠다. 네가 계산하고 있냐? 나도 계산하겠다. 그러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어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수입이 우리 이제 11조 하잖아요. 11조 할 때 내가 큰 돈을 생각을 못하니까 100만 원부터 합시다. 135만 7,600원 했어요. 그러면은 또 잊어버렸네. 그 끄트머리까지 이렇게 16만 3천 얼마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 그냥 160 그러면 17 그냥 그걸로 합시다. 이렇게 좀 조금 후하게 하면 하나님도 생각이 너도 후했냐? 나도 후하자 이렇게 하실 텐데 너 계산했냐? 그럼 나도 계산한다 이렇게 나가면 재미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너무 많아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계산하는 지혜로운 것처럼 계산하지만 하나님 그 계산을 보고 계셔요. 사실은 잘합시다. 주님은 죽음으로써 당신의 사랑을 헌신적으로 나타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죽음까지는 못 가더라도 뭔가 조금은 헌신되는 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시간도 물질도 우리의 재능도 좀 헌신적인 것이 필요해요. 제가 우리 신집사님 미안합니다. 그 가끔 하시면서 내 손가락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손가락 잘 말 안 듣는 거 가지고 기타로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그것. 난 이것 때문에 못해요. 그러고서 안 했으면 아무것도 안 할 텐데. 이럴지라도 내가 하겠다고 하는. 그렇죠? 그게 헌신적인 거예요, 사실. 희생, 내 손가락 희생이야. 그거 아니고, 이거 헌신한 거예요. 주 앞에 헌신합시다. 얼만큼, 어떻게,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 형편과 처지와 사정이 다 다르니까 그때로 하나님 앞에 하면 주님은 죽으심으로써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 주신 것처럼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낼 것인가 한 번쯤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원하는 마음, 시켜서가 아니라 억지로 끌려가는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 그 헌신적인 마음을 주 앞에 드리게 되면